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곧 유럽의 두 번째 선교지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드 대왕의 여동생 이름에서 비롯된 도시 이름이죠. 알렉산드 대왕이 죽고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카산드가 대왕의 여동생과 결혼한 후에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 왕비 여동생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으로는 알렉산더 대왕 여동생 이름. 앞에 선교지였던 빌립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빌립 2세 빌립보였죠. 그 도시와 견주어 보면 데살로니가는 자기 딸과 사위가 다스리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그 지역의 행정 수도였죠. 아주 번성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으나 이곳에는 회당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제2의 도시, 해변에 있는 도시죠.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축구 경기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큰, 현재 이름은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 딸 이름은 데살로니케, 우리는 흔히 데살로니가, 현재 그 도시 이름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데요. 복음을 관례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흔히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죠. 맹구하니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져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상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화려하게 새로운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어떻게 보면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관례대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관례이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것이 관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일상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할 때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전도, 곧 선교입니다. 성경은 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무장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이 또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참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눈이 열린 사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조명하여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기도 설교를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들으는 말씀을 따라, 그 설교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는 없으나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 진솔하게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선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알고 또 깨닫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언제라도 한 번씩은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무엇을 전했을까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으로 다가와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일, 부활하신 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증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죠. 예수를 빼고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잘생겼다, 예수님이 키가 큽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떤 예수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내가 이런 선행으로 가르쳐 알려주고 소개하려는 그것도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 뿐인 것이죠.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또한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풀어 강론을 한다 하면서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책으로, 하나의 과학책으로, 하나의 심리학, 경영학 책으로만 읽고 많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빼놓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꼭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읽는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이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을 흔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소식, 하늘에서 전해주시는 소식. 그것은 일반 뉴스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소동을 일어나게 하는 소식인 거죠. 이 소식을 위해서 빌립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했죠.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했습니다. 야손은 영어로는 제이슨, 많이 들어들 보셨죠? 제이슨입니다. 그 뜻, 이름의 뜻이요, 구원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선교를 하여서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죠. 귀 부인들도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느라.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겠죠. 곧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 헬라인들, 적지 않은 무리라고 하는 헬라인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서 시작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틀림없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을 보고 세상은 많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까지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붙인 제목을 보아도 그들의 영향력과 소동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이하였도다. 이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히겠습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황제의 명을 어겼으니까 반역죄, 국가 음모죄, 뇌란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다른 임금을 주장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황제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죠.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함은 당시에 그래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온 세상에 새로운 소동을 일으키는 하늘의 소식, 참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소식, 은혜의 소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또 한 가지는 시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악한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는 왕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소동이 일어나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소동을 보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던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왕이라 하는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알려지듯이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알려지게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내용이 마음에 이렇게 들렸습니까? 심령 가운데 어떤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 양심으로 들리는 소리,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각자 자기 자신과 가정을 넣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이 들렸습니까? 무슨 말씀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나도 관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복음 전하는 훈련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만큼 나에게 그런 단단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들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오늘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같이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례대로 말씀을 풀어 강론하며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단순한 역사책이나 과학책, 일반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을 전해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전하든지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선한 소동, 아름다운 소동이 우리 안에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소동이나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밋밋한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내일 특별히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 이 시대에 각 가정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의 발걸음을 주님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도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한두 명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는 분들, 영상과 방송과 예배를 위해서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애쓰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런 어려운 때 세상을 향해서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 후원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헌금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일선에서 근무하시고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드리는 흩어진 각 가정들 한두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뜻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부터 준비하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는 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모든 세상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만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장로님, 권사님, 또 기술적으로 수고하는 우리 지사님들, 모든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드리는 주일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이 더욱 달콤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가장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새벽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실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 있게 하시고 모든 일상을 서둘러 마치게 하시고 내일 한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앉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의 분주함 뒤로 하게 하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내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